브라질 올림픽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오늘 아침에 축구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여러분 12일 날 아침에 12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양궁 경기에 그 이관왕했던 우리 장혜진 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자 개인전에서 결승에서 금메달 확정하는 순간 우리 장혜진 선수의 기도의 세레모니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보다도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궁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시상식국에 가진 인터뷰 장혜진 양의 선수의 첫 1승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럴 때도 방금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선에 섰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전쟁 속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처럼 갑옷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장혜진 선수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사실 우리 최미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위였고 또 기보배 선수는 또 이관왕을 받았던 그런 아주 주목됐기 때문에 별로 그 존재감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멘탈, 정신력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활을 쏠 때 그런 그 담력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 줄 것인가라고.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처럼 이 장혜진 선수가 가장 평상시에 훈련할 때는 항상 가장 암송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 장혜진 선수는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장혜진 선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에 비할 때 중학교 때 실력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포기할까, 양궁을 포기할까까지 생각했다가 결국 계명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두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전에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4등 나버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프레 올림픽에도 가지 못한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그냥 동행에 따라가가지고 밤에 야간에 몰래 훈련했던 그런 열정들, 그 담대함, 자신감들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또 이를 갖기 위해서 철책근무도 했고요. 또 번지점프도 했고요. 장혜진 선수는 또한 또 야구 운동장에서 그 소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수많은 훈련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모든 게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마다 늘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장혜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감동을 가졌던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영표 선수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혜진 선수에게 성공과 실패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장혜진 선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과 실패도 축복의 한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신앙이 어디서 올 수 있겠는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짱콩 158cm 가장 단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장혜진 선수의 그 금메달이 장혜진 선수의 금메달이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의 금메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금메달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 지금 사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강에 갇혀있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금메달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진국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조금 있어요.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한번 그 배경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좋아하신 분. 아멘. 목사님도 좋아해요. 좋아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그 U 버전이라고 하는 웹이 있어요. 성경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1초에 112번의 클릭이 이루어져. 검색이 1초에 이 성경이 U 버전이 우리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니까 2억 명이 이걸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1위 성경 기절이 뭐냐 했더니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개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성경 기절을 많이 갖다 줘요? 욥기 8장 7절 말씀 많이 갖다 주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많이 쓰지요. 그러죠? 많이 그래요. 많이.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사실 이거는 욥기 주제가 뭐냐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을 부인하는 친구인 누가? 욥의 친구 빌닷이 말하면서 바로 욥기하고는 신학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이걸 네가 죄를 회개만 하기만 하면은 바로 축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축복 구절로 쓴 그게 아니라 이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욥기 주제인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절입니다. 시작이 미약하고 창대한다고 하는 것들은 비성경적인 비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이걸 액자로 선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욥기 주제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합력이 선을 이룬다는 것도 잘못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거기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6절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형편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12절이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이 4장에만 해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 이 4장 안에가. 환경과 상황이 감옥에 있고, 또 마침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 교회예요.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유능하고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그런 곳 같지만,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서로 갈등과 불안과 화와 분냄,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권면하는 글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봉독한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비천하고 풍부하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풍부와 궁핍,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부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이 있고, 또 내가 배가 부르기도 하고 고프기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른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내가 뭔가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기는 거, 모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풍부에 거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건 뭡니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지 않아요. 지금 사업 과정이 있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사업과 가정과 내 모든 일이 성공을 해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내가 정말 병원에 있다든지, 내가 내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든지, 내가 정말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자족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부하게 되면요, 자족이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풍부하게 넘치면 교만의 길로 가게 돼요. 자족하지 않아요. 자족은 어렵고 힘이 들고 궁핍할 때는요, 자족도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아주 나약해져요. 자족 수준으로 갈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해 가실까라고 하는 주님과 깊숙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자족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야 뭐가 가능합니까? 권능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하든 비나든 배고프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권능이 바로 내게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 본문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 이건 권능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고, 권능 받으려면 뭐가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비전들을 함께 공유했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규범적인 구속력을 갖는 원칙입니다. 자족하는 훈련들을 갖지 못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될 때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돌 가수도 있고 또 우리 그룹 사운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느낄 거예요.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면 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만이 갖는 칼라,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충만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했었을 때,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연예인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 속해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8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 나의 모든 영적인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어 역사하시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내가 어려움을 겪든지 내가 부하든지 비내치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모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 우리 모두의 일체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빌립보서 1장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한번 봐요.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빌립보서 4장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시작과 끝이 공통된 단어가 뭘로 끝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이냐만이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부하든 비나든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적용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족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족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앞에 야고보서 4장 6절, 자, 우리 PPT 한번 보고 크게 시작.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능력, 이런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까? 시작. 겸손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뭘 주신다 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은혜. 아멘. 은혜입니다. 그 겸손해야만이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겸손해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야 은혜로운 신앙을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언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잠언 14장 9절 시작.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 925페이지 구약 925페이지 한번 볼까요? 925페이지 잠언 14장 9절 구약 925페이지. (925페이지) 잠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14장 9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죄의 고백하는 있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충 여겨버리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정직한 자가 돼야만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은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사람은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직한 자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 살 때 정직하면 손해본 것처럼 보여요. 잠시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면. 그러나 욕심내면서 정직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죄악들. 여러분 보셨죠? 검사장.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더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비자금 만들면서 인생 몰락하잖아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준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과 은혜로 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정직하며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275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 12장 나왔습니까? 지금.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절. 앞에 한번 보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다.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은혜가 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이 약해야 됩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장혜진 선수가 최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럴 때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화살 쏠 때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기도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계속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할까요? 주님 제가 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살 때 우리 인생의 금메달 받기 원하시죠? 그러시죠? 우리도? 어떻게 금메달 받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을 갖는, 정말 참된 은혜의 신앙을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275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크게 우리 암송하면 좋겠어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세요. 우리 핸즈 적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핸즈가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거기? 그렇죠? 여러분이 낸 그 음반들, 여러분이 내는 작품들 모두 다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냈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연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가수 마찬가지, 우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어떻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출세, 여러분의 이름, 명예였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프리독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적용해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적용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수준 낮은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공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성과 전문성을 세우실 거고 그 영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업하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것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경제만을 먹고 살기 위한 수준 낮은 정도의 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즈니스 미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경영하고 있는 이 샵들이 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내 사업체가 주님 주시는 기업으로서 내가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 영역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직장인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월급만 받고 시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굴 받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가 그렇게 없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직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영역에서 정말 이 직장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하는,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직장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직장 안에서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 직장 동료와 경쟁 속에 있지만 주님,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경쟁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친구와 동료들을 비겁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정당하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곤모술수와 편법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